예, 안녕하십니까. 생선을 송건 목사입니다. 무교에 이어서 불교에서도 또 그리고 이어서 또 천주교 사제단들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정치 우리 대선을 앞두고 이 종교계가 특별히 많이 이렇게 관여가 되어지는데요. 이 대선 전국에서 무교의 미신 이런 문제로 많은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고 문제를 삼으면서요. 동시에 이게 불교에서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5천 명의 성녀가 이제 조계사 전국에서 모인 요구한 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또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 이 많은 이제 그 신부들이 지금 이렇게 또 일어나서 무엇을 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의사제구현단, 검찰, 법원, 언론 모두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주술 선제 타격 등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어제에 올라온 이야기네요. 이게 이제 28일 날에 보도인데 있었던 일인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5일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이 윤석열 당선은 무당 정치를 하게 한다. 이제 그리고 윤석열을 당선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재명을 하늘이 내려준 지지자를 지지한다. 함세영 신부의 그 초대 뭐 대표를 지냈던 분들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선언을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주장하고 있는 것 잘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촛불 집회를 과거의 모든 주도적인 세력이 바로 이 천주교 사제단들이고 강우병 그리고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의 탄핵 이게 앞장섰던 천주교의 사제단들 그리고 제주 기지라든지 미군 철수 뭐 사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철수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 단체입니다. 많은 이제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많이 맞추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죠. 그렇게 하면서 무당 정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윤석열의 역대에 있어서 무속 종교 요소들이 가장 많은 이 대통령 후보를 다 해도 무당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것보다도 100배나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은 정말 이번에 이재명 당선이 되면은 이 공산화로 가게 되어질 가능성 뭐 연방제 그리고 지방 분권 자치 이런 것들이 이미 헌법 이제 제정하는 거 미군 철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위험한 주사파 정권을 이어가는 것이 그리고 이 기독교 세력이 엄청나게 그 약화되어질 이런 것들을 공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이 새빨갛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우리가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기독교 교계단체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사제단들은 정의구인 사제단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온 대로 전해드립니다. 상식과 공정과 정의, 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검찰 수사 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편향적 보도를 일삼는 수구 언론들을 언론들을 비판하면서 이성과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면서 특히 이제 그 스콜라 철학의 대표학자 그러니까 신학 대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성과 판단 이런 것을 그 추창했던 사람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죠. 이 아퀴나스의 기념일을 맞았다네요. 그러면서 28일 날 이것을 발표하면서 국가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대사인데 고도의 이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이 과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소리치면서 특히 그 책임이 이 언론과 검찰이 심각하다 이러면서 이 두 집단의 편향성이 두드러진다고 하면서
특히 언론 종사자들이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한창인데 자신의 양심을 걸고 판단을 돕기 불편부당한 자세로 보도하고 하고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검찰도 마찬가지다. 사람에 따라 누구는 조사도 없이 기소하고 또 누구는 기소는커녕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지 해도 그냥 놔둔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번에 이제 또 편향적인 조사 할 때는 아주 또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참 이 아이러니합니다. 또 정의의 최종 수호자야 할 법원의 판결도 의심할 정도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 기소는커녕 김 씨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23억 원의 요양급료를 타간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대부분이 1심 실형을 무죄로 뒤엎은 판결을 거론한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옹호하며 실효도 없는 표창장 의혹으로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수상한 판결을 꼬집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윤 후보를 중심으로 한 무속인 논란에 관련해서 또 말하기를 어째서 무속이 노골적인 대선이 되고 말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와 종합을 위해 분투했던 가톨릭 교회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성과 조화의 조합, 옳은 이야기지요. 근본 이 대선은 이성적 평화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주술 권력에 칼을 쥐어줄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신앙은 이성적이야지 비이성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인생사를 독립적으로 판단 내리지 못하고 바깥의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온 사람, 이 국제사회 속에서 이 통일 코리아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술을 미워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웃 종교의 주술을 미워하는 이유도 이성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을 부정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주술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고백적 행동이라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에 의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이 다음 정부에도 개성되기를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 힘으로서 상대를 제압하고 그래서 이 얻어지는 결과가 진짜 평화라고 공언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심란해진다. 이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이네요.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서 거두은 성과를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면서 호전적 태도를 과시하는 모습, 특히 선제 타격, 킬체인을 운운할 때마다 이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나아가 평화체제로 발전시키려 했던 그간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 이렇게 공박을 했네요. 자, 여기에 있어서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참으로 여러 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무속이 이렇게 이 한국의 전체 정국과 또 이런 것에 또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아닌데 여기에 또 이렇게 대선 때마다 나서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임명장을 주고 또 어쨌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못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또 불교도 여기에 또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주장을 하면서 뭐 캐럴이며 또 뭐 미사를 편향적으로 하고 또 돕고 있다. 이런 것을 뭐 하면서 그리고 이제 봉이 김선달 이야기의 그런 그 폄하했던 이야기를 뭐 꼬투리죠 잡아서 그렇게 이제 또 이 건에 대한 철저한 이제 못을 박는 기득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불교계에서도 비판이 많이 또 나오고 66%가 성녀의 모임을 5,000명 성녀의 모임을 반대하는 통계도 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이기적인 자교 이익 자기의 종교 이익의 대변을 하고 또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 기회를 가장 이제 선점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따라서 또 동시에 천주교에서도 이 겉은 주술 미신 타파 이성과 신앙 회복, 이성적인 신앙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목표는 분명하게 이 주사파 이 이념을 개성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3대 종교가 가장 큰 종교가 바로 이 종교들이 불교, 천주교, 개신교인데 거기에 이제 무속도 엄청난 저력이 있죠. 이렇게 저변이 있는데요. 이 한국교회 목사는 사실 우리 새로운 근대 문화 그리고 정치, 자유, 인권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앞장서서 발휘해오고 희생해왔던 거 이건 뭐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때에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부끄러운 우리가 자성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인가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은 정치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교리 무슨 그런 그 전통 일제의 잔재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정부가 무서워서 그럴까요? 그것도 이런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타 종교의 마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럴까요? 자,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 엄청난 편향으로 불이익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개신교가 통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불이익을 지금 알게 모르게 엄청 당하게 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참 뭐 특별한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향적으로 당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기독교가 쇠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어느 종교가 뭐 과거에 불교가 종교 국가로 되어진 적도 있고 또 유교가 종교 국가로 되어진 적도 있었는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쇠락하면 안 되죠. 보수 전 세계적인 면에서 또 우리 한국 이제 과거에 근대화 또 새로 이제 이렇게 대한제국부터 일제 시대 때부터 가장 앞장을 서서 희생했던 바에 의하면은 보수 우익적인 한국 교회 아닙니까? 보수 우익적인 한국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익 사회 공산주의로 질주해가는 본헤프가 말했던 것처럼 질주해가는 이 정부를 보고서도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은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쇠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혁 정신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 그리고 자유 정신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헌법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5,000명이 모이고 사제들이 이렇게 들고 행진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무속 종교가 나서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독교 목사들은 30만 명, 뭐 20만 명
이런 그 기독교 목사들이 사이에 빛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7천 명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만 나서기만 해도요. 기독교 목회자들의 3%입니다. 3%면은 30만 명에 3, 3은 9천 명만 나서도 3%만 나서도 한국 교회 전체를 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왕국 복음통일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우리 이 외침과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